아모스서 5장 12절까지 했는데 13절, 아모스서 5장 13절입니다. 아모스 5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쭉 하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내용들을 11, 12에서 10절, 11, 1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나니 이는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들은 말씀들 또 배운 말씀들을 알리고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현명치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별 있는 자는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그와 같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다물 때가 있다고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족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여기 총 열거했는데 개수로 치면은 총 28개거든요. 쌍이죠. 14쌍.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고칠 때, 무너뜨릴 때,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간의 흐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뭐 1분, 2분, 3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크로놀로지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성경에서 얘기할 때의 시간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 순간,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라든가 구원을 받은 순간이라든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순간이라든가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때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죠. 순간.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데 이 14쌍이니까 총 28개니까 달이 뭐랄까요? 자전이라나요? 달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라나요? 한 달 28일인데요.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지금 총 28개로 요약을 했는데 그 순간들은 사실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위에 좋은 때가 많고 괴로운 때, 즉 부정적인 순간들이 적으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반대로 지질이 고생만 하고 나쁜 때가 많고 위에 그렇죠? 즐겁고 좋은 때는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다 불행해지니까. 왜? 죽을 때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끝이죠. 아무리 평생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을 때만 있었고 그죠? 고칠 때만 있고 세울 때만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플러스의 순간만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마지막에 마이너스 죽을 때가 닥치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나는 거죠. 반대로 이 땅에서는 정말 이 마이너스의 바울의 인생 보면은 마이너스 시간이 되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정적인 순간들이 많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를 뭐예요? 죽을 때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이겨냈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모순되는 것, 그게 죽음인데요. 삶과 죽음. 그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철학자들 중에 실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모순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인생은 모순이다 그랬는데 그 가장 극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모순돼요. 항상 즐거울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슬플 때가 있대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항상 좋을 때만 있어야 되는 나쁠 때가 있단 말이죠. 항상 평화스러우면 좋겠는데 또 전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결국 이 모순 가운데에서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모순,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태어났는데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한 유명한 의사는 생명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The life is death.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60년, 70년 또 뭐 성경대로 하면 70년, 80년 있다가 다 죽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러 오신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여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때 보면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뭐 이 찬양하고 이름을 벌리고 복음 전하고 뭐 교제하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할 거냐?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그렇지 않은 때 잠잠하고 있어야 할 때 잠잠치 못하면 영적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때 자기가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안 주게 되면 잠잠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에 보시면은 18절과 20절.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긴 형상은 그것을 만드는 자가 새긴 것이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상의 허황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 선생이니라. 자기의 세공품을 만드는 자가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이것을 신뢰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화에 있을진저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가르치라 하는 자여,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한가운데는 전혀 호흡이 없느니라. 우상은 죽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잠해야죠. 20절.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죠? 비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두 번째로 역대하 25장에 보시면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또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역대기하 25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아마샤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므로 그분께서 한 대언자를 보내시어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니라. 잘못된 신에게 구한다. 이렇게 해서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6절 대언자가 왕에게 말할 때 왕이 이르되 내가 왕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가 왕을 가르치려 드느냐 하면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에 대언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권고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대언자가 그치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번 권면하다가 그치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돼지에게 맞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구려 이 복음을 팔아서는 안 돼요. 싸구려처럼 예를 들면 제발 좀 믿어보라고 제발 좀 들어보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듣기를 거부했을 때는 우리가 멈추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오늘 좀 이따 공부하게 될 디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의도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입 다물고 그 앞에서 뭐예요? 잠잠해야죠. 그렇죠? 스가랴서 2장 13절 스가랴서 2장 13절 왕이 오시는데요. 그렇죠? 왕이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떠들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스가랴서 2장 13절 자 10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할 것이미로다. 주가 말하더라.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반드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오 모든 육체들아 너희는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네 번째로 또 잠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제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남녀 평등이라든가 또 여성의 어떤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아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 안에는 무슨 100%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여성 차별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치자는 것은 다 좋은 거고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만 기본 원칙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될 만한 것들이 있다. 특히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으로 모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으며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교회에서의 모든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렇죠? 자, 27절 만일 누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통역자가 없는데 방언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물론 이제 신약에 있어서의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방언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잘 공부해 보면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지만 만약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방언을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뿐만 아니라 33절에 가면은요. 34절 그러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남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영적인 질서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 문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공식 집회에서는 말하는 것 허락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될 경우가 하나 있는데, 물론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환란을 통과하실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미가서 7장 5절. 문맥은 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뭐라 그랬습니까? 문들을 지킬지어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기 때문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사람들이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환란 시대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성령께서도 더 이상 역사치 아니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던 아담의 속성들이 아주 제한 없이 통제되지 않은 채 그냥 모조리 발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도덕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기심의 반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그 중에 보면은 가장 그래도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가족 간의 어떤 서로의 사랑이라든가 위함이라든가 서로 위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약에서. 그래서 자기 품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안 지켜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 아니에요, 삼손. 예? 삼손의 영을 얼마나 괴롭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고 한 것을 입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가져왔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그야말로 참,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적용을 하게 되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요, 과거 얘기는 일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과거에 지은, 그잖아요. 아무리 멋있었던 순간이고 아무리 좋았던 순간도 다 죄인 시절에 했었던 것이고요. 또 죄인 시절에 지었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뭐하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 일일이 다 들춰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방해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니. 우리가 또 어떤 분에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과거에 아주 그 지었던 죄들을 아주 막 뭐 대단히 막 좋다고는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나 열거를 해가지고 어떨 때는 좀 낯뜨겁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바울이나 이런 성경에서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과거에 죄 지은 거는 가능하면 뭐 악한 것은 입에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입에다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걸로 족하지 그거를 뭐 과거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저렇게 죄를 졌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 같은 데서 이게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냥 과거에 죄 지은 얘기 한 50분 얘기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 한 5분도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거꾸로 돼야 되겠죠. 과거는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악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게 간증의 초점인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뭐랄까요, 자매님들의 경우에 이부도 그랬지만요. 하여간 대리라도 그렇고요. 일종의 뭐 호기심, 그게 아주 본래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과거를 캐물어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한번 했다가는요. 그거 이제 두고두고 그거 이제 물고 들어져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날 때마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잠잠하라 할 땐 잠잠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죠. 예, 자, 우리는 다시 아모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현명한 자, 분별 있는 자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모스도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나 이는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니라.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리하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어떤 사람은 21세기 지금 다원화 시대, 그렇죠? 다원화 시대, 뉴 에이지 시대, 또 하여간 뭐라고 다양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무슨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흑과 백, 이런 어떤 이원론적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마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은 다양화된 다원화 사회 이런 걸 붙여가지고요. 도대체 둘로 딱 쪼개면은 아주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명백하게 악과 선이 구분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발뺌을 하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또 변명을 하고 갖다 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고 진리면 진리고 거짓이면 거짓이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이원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둘로 나눕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도 먹는 음식도 깨끗한 것과 깨끗이 못한 것으로 항상 나누어서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요, 이 회색 분자라고 하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소위 말하면 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아주 매장하거나 아니면 따돌림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상대주의. 그 상대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정반이에요. 태세, 안티태세라고 우리 보통 정반합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합을 만들어서 유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 그러면 그냥 항상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격적 같은 도둑놈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선한 도둑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도둑놈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둑은 도둑이고 그렇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 그러던데. 사람들은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주객을 전도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선과 악, 그거는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고 또 이쪽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선도 좀 악한 면도 있고 또 악도 좀 좋은 면도 뭐 이래가지고선 어떻게든지 좀 합의를 도취해보려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대로 선이면 선, 악이면 악, 둘 중에 하나로 택하지 않으면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까꾸로 얘기한다게 이제. 이사야서 5장 20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정확하게 내다보고 환란 때 성령께서 선악을 구별치 못하게 성령께서 올라가 버리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서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여. 결국은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모습. 그래서 21절에 화 있을 진저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이요. 자기 눈에 지혜가 있고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반합으로 뭔가 더 극단적인 사고방식 말고 제3의 뭔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아모스 5장으로 돌아옵니다. 14, 15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오늘날 시대의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선을 사랑한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경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은 분명하게 내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악을 항상 지적을 하고 악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리하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특성이 뭐냐면은 무법자라 그랬죠. lawlessness.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뭐든지 다 되는 세상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선과 악을 딱 부러지게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아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더 우리 이 시대보다도 아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겠고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데 능한 자들을 불러다가 통곡하게 할 것이며.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통곡하게 한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통곡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왜 가운데로 지나갑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에 이미 이와 같은 표현이 한번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셨어요. 지나갔다는 얘기가 우리 말로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pass over. 그러니까 벌을 안 주시고 넘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죠. 예, 넘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through, pass through, 가운데로 지나가셨거든요. 그 심판을 하신 거죠.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하고의 차이인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이네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집트 백성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는 거 보십시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자를 다 치시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들은 뭐예요? 한 집도 그렇죠? 애곡하는 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볼 것인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맛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느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엄위하심을 맛볼 수밖에 없다. 로마서 11장 자,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두 측면이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니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자, 이 현대 기독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좋은 점을 얘기 많이 한대. 근데 그것이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전혀 증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참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만을 알려줘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크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유명한 구절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고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뭐 우리가 볼 필요도 없죠.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2장 2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Consuming fir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위하심이라고 하는 이 양 측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론 공부할 때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예, 자, 다시 이 아모스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아모스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겠고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독하게 하고 애도하는데 능한 자들을 불러다가 통곡하게 할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죠 즐거워하게 하시고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통곡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뭐 이제 주 5일 근무에다가 뭐 그냥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지금 소위 말하면 뭐 레포츠니 뭐 레저 산업이니 뭐 하여간 지금 그 다음에 또 말은 그럴싸하죠. 문화 산업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문화 산업이 뭐 문화 콘텐츠고 하여간 문화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그럴싸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괜히 교양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콘서트라도 하나 보고 또 엊그제도 누구 만났더니 나보고 투란도트 봤어요. 그래서 투란도트 그런 거 좀 보고 다니면서 말이죠. 굉장히 의시되고 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문화가 culture 아니에요. culture. 이 컬처라고 하는 말은 경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경작을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놔두고 가꾼다 이 말이죠. 땅을 파고 이렇게 가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만 가꿔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그게 컬트가 되는 거예요. 컬처가 교회에 침투하면은 컬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어떤 성경적 비블리컬 크리스티애니티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한 컬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역사를 쭉 보면요, 마귀는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세속화시키고 무너뜨렸거든요. 요즘에 뭐 젊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CCM이 크리스천 뭐 컨템포러리 뮤직이 거의 다 지금 다 허용되고요. 뭐 그 이보다도 더 아주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문화적인 그 컨텐츠들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러 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패션쇼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교회도 지금 나타났다. 그것을 갖다가 열린 교회라 그러고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쓰니까 또 오죠. 그렇죠? 폐쇄적이고 경직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가면은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말고 누구든지 가서 그냥 뭐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만든다. 그래서 이 문화산업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아주 뭐 희희낙낙거리고 지금 사는데요. 대단히 그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님 말씀에 슬프도다 슬프도다 애곡할 때가 온다게 애곡할 때가 그렇게 희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라 애곡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곧 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지금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화 있을진저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자하고 곰하고 누가 더 세지 그런 또 사자에게서 겨우 도망쳐가지고 이제 한숨 좀 아이고 살았구나 하려고 그러는데 곰을 만나면 정말 뭐라 그러나 더 악화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이 시리아에 있는 곰은 이게 시리아 곰이라는데 사자보다 더 아주 사납다 그러네요. 네, 뭐 역사적으로 하여간 그렇다니까 그냥 알아두십시오만은 하여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뱀에게 물린 것 같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해본 사람은 6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환란의 강도가 강해져서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랬잖아요. 막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 얼마나 괴로우면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주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겠느냐?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주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의 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져도 주의 날 그렇죠. 얼핏 보면은 좋은 이미지 같잖아요. 주의 날.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해서 무슨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절정에 달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주의 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라. 또 어떤 사람이 그냥 펄쩍 뛰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복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고 써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잘못 알려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뭐예요? 심판과 저주와 파멸과 고통과 남아있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너무나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많지만은요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은 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 하면은 머릿속에 딱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내려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바로 그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주의 날이라. 문제는 그 주의 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암흑, 빛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암흑의 그런 그 어두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반역과, 그렇죠? 이 세상의 악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대적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얼핏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명절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엄숙한 집회에서 희생물을 바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완전히 종교의 형식으로 돼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그래서 헛된 경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헛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너희가 비록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드리라고 자세하게 규정까지 다 정해주신 분이 안 받으시겠다 그러는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화평 헌물 드리는 방법도 레위기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23절 너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앨지니 이는 내 비올라 곡조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찬양도 안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입술로는 찬양을 드리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그 찬양할 때도 뭐 저는 뭐 그걸 꼭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찬양했을 때 원래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잘 불러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쳤지만 사실은 그 박수를 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영광이 사람에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즉흥적으로 야 너무 잘했다 해서 이제 박수 쳐주신 거는 저는 아주 좋은 의도로 보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실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경배를 드린 건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아주 막 다윗 시대에 보면은 막 엄청난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성경 앞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내용들 보면 막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막 찬양 대장이 있고 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자, 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 내려놨어요. 보세요. 24절. 오직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물줄기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공의와 의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다 내려놓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껍데기만 남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안 드리고 누구에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들에게 드렸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귀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 경배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참 내일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아니하면 헛되이 경배하면 그 경배는 마귀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만약에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아니라 육신적인 또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경배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은 내게라고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많이 드렸지만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오히려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바 너희 신의 표를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자, 회중의 성막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샘플로 만든 이 회중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막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성막이라고 하는 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이 머물러 있던 이 성막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요, 우상을 거기다가 모시는, 예를 들면 우리 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설계도대로 그린 그 제대로 된 성막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우상, 그러니까 형상을 거기다가 모시는 그러한 성막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성막을 한번 확인해 보죠.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1장 7절. 열왕기상 11장 7절.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이 몰렉이 지금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발음이 좀 달라졌죠?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신의 이름이 뭐죠? 몰록. 예, 몰록.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름도 그렇고 왕들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조금씩 발음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아스가 여호와스라고 해서 여호와아스가 됐다, 요아스가 됐다, 이름도 바뀌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형상을 갖다가 담고 다녔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불렸냐면 여기는 기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그 램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같은 이름인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을 아모스서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41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어 주사. 이게 무섭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어 주사. 로마서에서 3번이나 나왔죠. 내어 주사, 내어 주사, 내어 주사. 이런 말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은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gave up. 그러면 인간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 돼버리는. 잠언에도 나오죠? 로마서 1장에도 물론 나오지만 잠언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지만 너희가 응답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을 내어 주셨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천체들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별들이죠. 지금 금방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바로 별로 해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전체들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2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아모스서입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아까 나왔죠.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도 가지고 다니고 몰록의 장막도 가지고 다니고 이게 지금 항상 이중 플레이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넘으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까는 다마스커스라 그랬죠. 자, 성령님께서 인용하실 때 이와 같이 기운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램판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마스커스를 바벨론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자,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지금 색깔은 모르겠어요. 아마 파란색인가요? 이스라엘 그 국기가 모양은 이런데 색깔은 제가 지금 아마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아마 하얀 바탕에 아마 파란색으로 별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국기에다 그려놨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그 어디에도 다윗의 별이란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램판의 별입니다. 램판의 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수에 대해서 언급할 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도 6개죠. 그래서 이게 666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무슨 이 장구나 도구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로켓롤 음반에 보면은 또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이 표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램판의 별, 기운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거기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지금 건너뛰었는데 그 19절 보시면은 사자와 곰과 뱀이 나오죠. 사자와 곰과 뱀. 아마 여러분들 성경 우리 종말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얼핏 딱 보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여기는 사자, 곰, 뱀인데 다니엘서에 가면은 사자, 곰, 표범이죠. 그렇죠? 계시록에 가면은 또 뭐예요? 사자, 곰, 표범. 그렇죠? 그 표범까지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세아서 13장으로 가면은 똑같은 짐승이 나오면서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쓰여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신 쓰신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구절인데요. 5명의 저자가 썼는데 그 5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보시면은 7절. 자, 호세아서 13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에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짐승이 wild beast라죠.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렇죠? 자, 예레미야 애가로 가면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은 거기 또 예레미야 애가 10절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10절 3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또 새 짐승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대하여 숨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곰과 사자가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곰, 사자, 뱀이 나오고요. 이거 쭉 5구절들 이 5구절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짐승이 새 짐승을 합친 모습으로 등장하죠.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여기 나오네요. 용이 등장하죠. 아까 아모스에 등장했던 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용과의 관계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 둘 짐승 또 짐승들이 등장하는 모든 구절들이 총 5권의 책에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쓰셨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5장 오늘 13절서부터 2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어떠한 죄악들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죄악들의 내용들을 6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그렇죠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